제사장으로서의 저희들의 사역은 예배하는 사역이라고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들의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냥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경배적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사명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함께 나눴는데, 그 명령을 수행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두셔서 그 예배함으로 평안케 하시고 예배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인데요. 두 가지 나눴습니다.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전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지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우리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함께 우리들의 삶으로 또한 전도한다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은 우리들의 구별된 삶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전도인데요. 남들과는 다른 삶, 그러나 특별하고도 귀한 삶이죠. 저희들의 인생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죄악된 흐름에 속하지 않고 그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삶으로 전도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저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구별된 삶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들이 살아내는 그 구별된 삶은 특별한 갑자기 드러난 삶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그 삶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것이 누그러졌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지, 뭔가 특별하게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각각에 위치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공동체를 쌓아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기 각층에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른 질서를 회복시킨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매일매일의 월화수목금토 주일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인생이다. 그게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 삶이 비록 상당히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선하게 바뀌기보다는 더 악한 길로 치닫기 때문에 한편은 우리들의 그 노력과 수고가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그 희망과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삶이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왕의 사역이다.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33문, 34문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문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일한 독생자라 일컫는 것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은 그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하여 내셨고, 그러므로써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도신경의 일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까지 했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켜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33문의 질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신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독생자라는 표현,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불가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독생자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베드르크의 표현에 따라서 우리는 입양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입양된 자녀의 신분을 얻었을까요? 이 본래 우리의 신분, 사실 본래의 신분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맞지만 타락 이후의 시점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이후의 시점에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이끌려 죄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죄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존재들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혹은 그 누군가의 인생이 죄와는 상관없이 또는 죄와는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또 수많은 어떠한 기독교계 아니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의 어떠한 기독교를 살펴봤을 때에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고 한들 이 하나님이라는 정교한 기준 앞에서 또는 완벽한 기준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죄의 질이라는 게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살인 또는 어떤 인권 유린과 함께 어떤 게으름, 약간의 욕심이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그 죄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될 수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그것이 경중이 있어 보이지 하나님이란 기준에서의 죄라고 하는 건 선하냐 선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선하지 않음의 요소가 단 1%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왜 이 조그마한 죄 가지고도 뭐라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흔드는 질문이 되는 거겠죠. 한편 우리가 이 죄의 경중을 나누기 이전에 애초부터 저희는 아담과 함께 그 죄에 참여한 자들이다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작부터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 죄에 참여함에 따라 생명이라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고 사망이라는 자리로 놓이게 된 존재들로서 저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왜 그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의 어떠한 하나님 제가 지금 좀 가볍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뭐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라는 협상도 불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카드를 내밀 그럼 제 이 자격 하나 박탈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겠으나 그럴 일도 없지만 우리에겐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들 이미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선재한 죄의 값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존에 있던 죄의 값의 해결과 다시는 단 한순간도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이라는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나누어 본 바 이 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금 가벼워 보이는 죄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었던 또는 죄의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구원의 길로서 인도하신 분이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주님의 종의 자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죄가 주장하던 그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소유가 이전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쉽게 그냥 표현해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그 지옥과 그 사망과 그 슬픔과 그 억압의 권세에 우리를 두시지 않으시고 희망과 그 은혜와 사랑의 영역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지 않으시고 종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계속 오전에도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종이면은 불편하겠죠. 근데 주님의 종이면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주님께 속하였다. 그마저도 주님께서 종처럼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신분에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되었을까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씻어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씻어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절대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죠.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귀한 사역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서 적용을 받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처럼 적용을 받는다. 성경의 표현대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주님은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고,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서, 그 연합의 방식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시라고요? 독생자시죠. 그와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룬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 우리들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우리를 안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있음이 죄 없음으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들의 부정함이 정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다, 귀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도 독생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녀의 신분, 아까 종과 자녀의 신분 함께 나누어봤는데요. 왜 종처럼 두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두셨을까라는 질문에 그 자녀의 신분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용서라는 포인트고, 또 신분의 변화가 없음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신분의 변화가 없음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자녀의 자리에서 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면은 내쫓으면 되잖아요. 종이면은 나의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처분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정말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개념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닐 수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혹은 그 자녀가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한들 혈연으로 묶인 그 관계는 절대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식과 법적인 측면에서야 그게 이제 더 이상 내 부모로 내 자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내 자식, 내 부모라는 그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 그러나 그 수많은 실패와 좌절, 언약의 파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끝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적용이 되어서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넘어짐에도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한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미 무죄 판결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의로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적용되었다라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정적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무죄 선고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죄이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와 연합된 존재를 가리켜 너희도 무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로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우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는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루신 사건, 속죄. 십자가 사건 하면 속죄를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죄의 값을 씻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대신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실 때 우리 속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은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죄가 너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칭의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됨, 그것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아야 되죠. 우리들의 지금 현재 짓는 죄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며 또 그릇된 길로 치닫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성화죠. 네, 속죄, 칭의, 성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 신학적 개념과 단어인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신 사건이 속죄 사건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어주신,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사건, 칭의. 그런 여전히 죄짓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성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다른 곳 아닌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 기쁘게 귀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또 같이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그 의미들이 사실 너무 풍성해서 가끔은 눈 뜨고 읽어요. 그 예배 시간에 보면 그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싶어서, 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눈 뜨고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 그 개념들이 사실 매주 우리가 고백되는 신앙의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의미를 조금 더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함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우리에게 친히 의로움이라는 것을 입도록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 모든 것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함이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귀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더 이상 죄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는 인생, 혹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는 인생, 여전히 죄가 있어서 심판대에는 오르나 그 심판대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인생, 매일매일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라는 그 섭리를 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 참으로 안전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 우리 귀하고 복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너의 삶의 걱정 내가 다 먹이고 기르고 재우고 내가 다 인도할 테니 너희는 그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놓지 못할 뿐이죠. 내가 여기 손을 더 대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나보다 훨씬 더 손이 크신, 아니 나랑 비교할 수 없을 그 사랑이 이미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거 우리 방금 메시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우리 이거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안전함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손을 놓지 못해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함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걱정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의 삶, 그 비참하고 초라한 그 삶,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마냥 여겼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곳에 우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틈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입니다. 우리 그 인생 기뻐할 수 있게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 세상의 고민, 세상의 아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불안함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이미 우리를 향해 있음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바라봄으로써 가장 안전한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한 인생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우리 기쁘고 넉넉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